John 1st, 17 to 19. For the law was given by Moses, but grace and truth came by Jesus Christ.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This is the record of John. When the Jews sent the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t thou?" John 3, verse 29 to 31. He that hath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ich standeth and heareth him, rejoiceth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is my joy therefore is fulfilled.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He that cometh from above is above all. He that is of the earth is earthly, and speaketh of the earth. He that cometh from heaven is above all. Matthew 5, verse 17 and 18. Matthew 5, verse 17 and 18. Think not that I am co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am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For verily I say unto you, till heaven and earth pass, one jot or one tittle shall no wise pass from the law, till all be fulfilled. Matthew 5, verse 17 and 18. John 3, verse 11.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we speak, we know, and that testify, and we have seen, and you receive not our witness.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ఇహమున విజయుడై పరమున చేరిన మహిమశీలి ప్రభు ప్రేమ పాత్రు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ఇహమున విజయుడై పరమున చేరిన మహిమశీలి ప్రభు ప్రేమ పాత్రు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12월 26일)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3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오늘은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날이죠. 크리스마스 때는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퍼지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또 조용한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고대 로마 교회랑 이집트 또 이교도 지역에 그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고 하죠. 12월 22일인가요? 그 동지 즈음에서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요, 그때 농신제를 지냈는데요. 그때 이제 축제하고 그러는 그 로마 축제가 있었고요. 이교도들도 동지절, 그때 그 해가 짧았다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대축제적인 명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교회 주교가요,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는 의미로 이교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AD 335년이나 또는 354년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냥 전통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8절인데 그 지경은 베들레헴 지경이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도요, 이스라엘도요, 겨울에는 추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계절 변화가 없는 듯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잖아요. 그 이스라엘 거기도 추운 겨울에 12월 25일에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들을 키우고 양들과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춥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란의 때에 피난하고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겨울에는 춥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집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10월이 아직 되지 않았고, 무슨 말이에요? 9월 달 정도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양떼도 들판에 있지 않을 때인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도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3년 반을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3년 반 후에 33살 반 사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아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은 오늘날로 하면 봄이에요. 봄. 3월이나 뭐 그런 봄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반을 뒤로 돌아가면, 그 봄에서 3년 반을 뒤로 돌아가면 반년 가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에서 또 가을, 그 가을에서 가을, 가을에서 가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30살 되셨을 때가 가을이라면 태어나신 때도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그날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이 돼서 그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런 희생과 사랑을 깊이 명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18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중에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죠.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셨던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그 나사렛에 오셔서요. 안식일에 규례대로,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죠.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그 같은 때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에 가셨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요, 두 번째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우리 교회 주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봉사를 시작한 것이 AD 27년 가을이었고요. 누가복음의 그 4장에 있는 그 나사렛에 첫 번째 방문한 것은 AD 29년 늦은 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그 나사렛의 방문은 AD 30년 봄 정도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도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공적인 삶을 살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성경에 목수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목수, 나무를 다루는 일만 하시지 않고 그 돌을 다루는 석공 그런 일도 하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그 돌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저자는 이 내용을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첫 나사렛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에서 읽었는데요. 회당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회당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요. 그것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 예배, 재판, 율법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포로 귀한 이유로 만들었죠. 그래서 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됐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회당에 그 터들이 발견돼요. 회당의 터들이 발견되는데 아주 아름답게 바닥을 장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사야 61장 읽으시는데요. 처음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침례 받으실 때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2절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읽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딱 읽고 마쳤어요. 그 고통스럽고 해방되고 그런 것이 저 뒤에 신원의 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읽지 않고 거기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신년과 같은 거예요. 노예들이 해방되고 빛이 청산되고 다시 돌려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때가 그러한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고 책을 덮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맡은 사람에게 줬을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기이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설명하시죠.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그 모든 설명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메시아는 그 압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눈먼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신원의 날 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현재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언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요. 그 형제는 누구고, 누이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 다 주목하여 보고 다 은혜로운 말로 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다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멸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 시골 동네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평범한 동네 사람이 감히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았고 형제 자매들을 잘 아는 사이였고 그의 생애 일을 알고 있었고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자라는 것을 다 봤다. 비록 예수님이 살면서 흠이 없었지만 저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쉽게 설명을 잘 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 잘 했습니다. 이렇게 뭐 농사 짓는 걸 보시면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물고기 잡는 걸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알려진 내용 가지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비유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셨고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로워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실 의사였던 누구한테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었죠. 근데 이 속담이 긍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의사가 너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고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실 의사가 아픈 상태로 콜록콜록하고 감기 걸려 있고 코로나 걸렸는지 감기 걸렸는지 그런 상태로 환자를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당신이 건강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라면 이 동네에서 잘하고 그러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의사야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할 때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내가 신앙이 제대로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속담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신앙 가운데 바로 있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십자가가 진리라면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내가 먼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 표현을 한다면 효력을 한번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니나 잘해라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오셨을 때 이때 많은 일들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들이 죽게 됐을 때, 높은 사람 아들이 죽게 됐을 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면 아들이 살아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아들이 사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내므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권능을 나사렛에서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가버나움이 사실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미 다 들려져 있었는데요. 다 소문이 들려져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내가 보아야 믿겠다. 내가 경험해 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성경에 다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에서 너를 받아줄 거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시험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구하는구나. 의원아 너희 자신을 구하라, 고쳐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시험들을 만나게 됐었죠.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랑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랑 어느 게 힘들어요. 올해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수치를 참으면서 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지 않아서 모범이 되지 못한다 이래. 우리랑 똑같아야지만 모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런 수치를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기적을 한번 보여줘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천사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거기에 매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죠. 천사들에게는.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말, 그 말은 예수님께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하는 그 사람들이 들었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의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치료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방들을 내놓고 신앙에 부담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되죠. 오늘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심령, 빈 심령이 채워질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데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려운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는 오래된 속담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즐겨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담대히 전하는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